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기다리는 쪽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받을 믿음의 그릇이 온전치 않아서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이 되기를,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늘의 복을 누릴 만한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마치 우리가 벼랑 끝에 선 사람의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벼랑 끝에 섰으니 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고 오직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은 그런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2장에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난주 창세기 17장에서는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이 지난 것이죠. 그렇게 24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24년을 지나는 동안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의 모습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결정적일 때는 믿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큰 일을 겪을 뻔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코드를 꼽으면 불이 켜지고 또 코드를 뽑으면 불이 꺼지듯이 그들은 믿음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꼽았다가 뽑았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렇게 한 것이죠. 왜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을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마치 코드를 꼽고 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꼽았다 뺐다, 믿음으로 살았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상황과 입장에 맞게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은 피하고 이것은 그 집사님이 들어야 돼, 그 권사님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내가 순종해야 할 그 순간은 피할 때가 은근히 넘어갈 때가 많지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믿더라도 자기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독한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지극히 나 중심적인 본성이 바로 우리의 자아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점점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침내 내가 사라질 때,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나 중심적인 자아가 철저하게 깨져야 하는 것이죠. 스티븐 도나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신이 실제 겪은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다가 그 자동차가 푸슈푸슈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모래 사막의 한복판에서 어느 날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는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막이 길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걸어서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가 놀랍게 살아났고 그 차로, 그 빠졌던 차로 다시금 사막을 건너서, 마저 건너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도나휴가 그 책에서 차가 모래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요령을 그 책에 써놨는데요, 방법이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당황하기도 하고, 또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했을 때에 엑셀을 힘차게 밟으면, 세게 밟으면 나가겠지 해서 엑셀을 힘차게 밟거나, 또는 또 본 것은 있고 들은 것은 있어서 지렛대로 차를 들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차는 더 깊은 모래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타이어에 바람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순간 그 바닥과 바퀴와의 마찰력이 더 넓어지고 더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힘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타이어에 더 공기를 팽팽하게 넣고 튼튼하게 넣어야, 그래야 그 타이어로 빠진 곳에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 팽팽하게 채워진 공기가 그 차를 오히려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의 늪에 빠진 듯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타이어에 남아있는 바람을 빼야 살 길이 열리듯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아가, 마저 남아있는 이 자아가 완전히 다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닿게 되고,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수동적으로 끌려갈 때에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빠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24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아브라함의 자아가 주님 앞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자아가 다 빠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자아가 다 빠지셨습니까? 완전히 온유한 자가 되셨습니까? 혈기, 분노, 또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여러 이런저런 마음들 다 빠지셨습니까? 나의 자아는 진정으로 죽고 예수로 살고 계신가요?
선뜻 아멘을 못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아의 바람을 완전히 빼셨습니다. 17장 초반만 해도 아브라함은 너에게 내가 많은 자손을 허락해 줄 것이고 당장 너에게도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주 무례한 말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내가 이미 그 여종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무례하게 말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다독이시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언급해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름까지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신 그 약속을 정말 믿고 잊지 않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을 해주셨는데 너가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설득하시고 친히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할례라는 것, 할례 문화는 사실 이집트에도 있었습니다. 할례 문화가 이집트에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유목민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참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의료 기술이나 위생 상태가 당연히 지금처럼 좋은 때가 물론 아니었겠죠. 열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막을 유목하면서 어떤 수술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또 위생 상태가 어떻게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수술을 어찌어찌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그 이후에 조치가 또 필요하잖아요. 잘못하면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온통 생각이 무엇에 있습니까? 자식을 낳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 많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받았으니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됐다. 이 일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수술을 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상식과 남아있는 기대감을 다 포기하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주님만 의지해야 할 수 있었던 그런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아브라함이 정말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까지 다 포기해야, 가능성까지 다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17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모든 남자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 또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믿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자라고 하는 하나님 주도적인 믿음으로 비로소 바뀐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자아마저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그 순종의 순간이
아브라함의 자아가 다 빠지고 철저히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4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시간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기다리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다 빠지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다 빠지셨나요? 아직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17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18장이죠.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또 방문하십니다. 성경에는 새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무리와 아브라함 집에 방문을 하신 것이죠. 오늘 앞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환대를 이렇게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인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17장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또 방문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이 되었지만 부부는 일심동체이지 않습니까? 18장에서는 사라를 설득하려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실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11절에도 나오듯이 아브라함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미 여성으로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듣고 한번 마음으로 비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번에는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엿듣고 속으로 또 비웃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여서 그런지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도 비웃은 거예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녀가 생길 만한 즐거움이 내게 무엇이 있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와 법칙상으로도 사라의 이 생각이 맞지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법칙과 원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막 뒤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웃고 있는 그 사라에게 그 마음을 책망하시고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못 박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억지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억지 부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그런데 일어났다면 그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기적이어도요, 하나님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사라야, 너가 맞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나도 이해한다. 그래, 기적과 같은 일이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바로 그 기적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어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사라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상식처럼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상식적인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의 법칙도 거스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강남 중앙침례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최병락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학비가 부족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직전 학기에 수업료를 내기 위해서 이미 5,000불을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음 학기 5,000불을 구해야 하는데 통장의 잔고는 1,100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앞에 닥쳐온 그 수업료를 지불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과 함께 이 일을 놓고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재정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1,100불을 헌금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모자라는 이 4,000불 정도의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그 돈은 주시지 않고 오히려 있는 돈마저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최병락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남아있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1,100불로 분납을 신청을 하든지, 학비 분납을 하겠다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불려보려고 머리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이, 그 목사님 부부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작은 남아있는 희망까지 거두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은행에 돈을 찾아서 그 다음 주에 헌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마치 사막에 갇혀 있는 듯한 그 가정이 남아있는 타이어의 바람을 모두 뺀 것과 같은 것이죠. 얼마 후에 정말 남들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간증의 일이 그 목사님 가정에도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학비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모든 부채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들리지 않는다면 간절히 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령에 확신이 되면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싶으셔도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만 바라보는 상식만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가장 크게 느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마음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한창 겪을 때 새 가족이 와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하고 새 가족이 와서 그냥 간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울먹이면서 그 말을 성도님이 하실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 지어놨는데 정말 장성한 교회처럼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영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마치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여인과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최근에 새 가족을 계속 보내주시고 또 등록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언제부턴가 다음 세대의 부흥, 또 젊은 세대의 부흥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그 마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번 주에도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우리 주중에 한 권사님과도 이렇게 대화하는데 본인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 새벽 기도를 교육관에서 하거든요. 1층 교육관이 아주 꽉 차서 어린아이들로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그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뜻이 계신가 보다 하는 그 마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주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지금 제일 연약한 것이 바로 교회 학교인데, 다음 세대 예배인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 젊은 세대 자체가 부족합니다. 젊은 가정도 부족하고요. 섬길 여력이 없습니다. 교회에 또 부채도 있습니다, 주님.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 마음의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계속 교회에 제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조용해요, 여러분. 네, 조용합니다. 전도사님과 저 말고는 또 몇 분 권사님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외에는 교회가 조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계속 현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그래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저에게 너무나 깊은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제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던지 그 새벽에도 너무나 울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 나의 능력과 또 이 상황의 형편으로 주님을 가로막지 말자.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지 순종만 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계속 다음 세대와 또 교회 안의 젊은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 장로 선교단 때마침 오셨는데요. 가셔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속회도 생각날 때 양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하얀 백지 위에 능력의 붓으로 그려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현실이 이 백지처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그 백지 위에 주님의 역사를 그려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또 우리의 자아가 다 빠지고 주님 앞에 백지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그 염려했던 하나님,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염려만 했던, 두려워만 했던 그 마음들을 다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